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부자인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 부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여쭈하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대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이 율법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매우 어려웠던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소유, 그가 가진 많은 재물,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바꾼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베푼다는 것은 그에게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이죠.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재물의 욕심에 그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재물에 눈이 멀어져 있고 육체의 탐심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하면서 오직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부자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또한 부자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소유, 사람이 가진 힘, 사람이 가진 세상에서 지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나의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직업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랐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양,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거 맞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까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너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다면 나를 위해 너희가 박해받는 것 또한 기쁘게 감당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상상수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가진 소유를 팔아 그들을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섬김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와 천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박해받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았음에 대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삶의 행실이 아닌 진정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는 구원받음의 증거, 영생을 얻었음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영생을 얻은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구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런 세 외침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불안 가운데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속기에 가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모든 위조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해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로해 주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영생을 얻은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